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16절)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이런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는데 그 데리고 온 분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 두 번째는 이 데리고 온 그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 세 번째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온 어린아이들. 그리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 네 사람 중에 주님은 빼고 세 사람 중에 과연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겠는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딱 그렇게 됩니다. 어린아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다른 데는 보면 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만져주심, 또 다른 데는 보면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이렇게, 여기는 또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왔더니 제자들이 꾸짖는다. 왜 꾸짖을까요?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시끄럽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시끄러우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시끄럽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꾸짖었다. 꾸짖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밝혀드릴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는 이것을 보시고 분하게 여겼다.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여지간해서 주님이 분하다 이런 표현 안 쓰시는데 분하게 여기시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배경이 뭐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 제자들이 왜 꾸짖었는가 하면요, 꾸짖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이들이라고 해서도 아니고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구원받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면 이렇게 봉사하고 애쓴 내가 큰 자가 아닙니까? 큰 자, 누가 큰 자가 되겠나이까? 내니까 하면서 이런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때에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면서 계속 얘기를 주님께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러면 니다 이래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절대로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속이 타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니까 꾸짖는다 이거야, 제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분이 여기셨다. 오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시끄럽게 하는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제자들이 이런 측면에서 했다면요, 분이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큰 자, 네가 더 큰 자 하면서 이런 다툼이 있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분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야, 이것들을 내가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손수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발을 씻겨주지를 않나? 선생이 가진 것을 너희도 가졌다, 선생같이 하면 된다 하면서 온갖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기꺼이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느냐? 예,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이렇게 너무 상반되는 내용으로 주님 앞에 여쭈어오니까 주님이 뭐죠? 분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상황이 우리 하다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데 마음을 따라오지 못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제자들처럼 누가 크니까 하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막 공격해오면 목사는 분이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분이 여길 수 있을 겁니다. 화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분이 여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이 여기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딱 가운데 갖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이 지금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 예,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이것으로 주님께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딱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물학적 어린아이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래 합니까? 전혀 안 그러죠.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저를 더 기여기고 이런 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가 높은 자인데 자기가 수동적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낮추고 저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부모님을 높여주고 아니면 이웃 사람을 높여주고 그럽니까? 전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린아이는 오늘 생물학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래야 됩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큰 자인데 도리어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는 거. 그렇죠? 어린아이는 절대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내용을 내가 써놨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한 사람은 의롭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나는 저들과는 같은 자리나 같은 어떤 곳에 있을 수 없는 자다. 다른 자다. 완전히 다른 자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자리도 달랐고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금식도 소득의 11조도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하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곳에 들어와서 요 강대상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저 앞에 잘났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저 사람 앞에 와서 강대상 가까이에서 있는 저 사람 저 자리 그것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주님께 도리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은 도리어 인정을 받았고 천국 들어갈 자가 될 수가 있는 어떤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보네요. 근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리예요, 세리.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도리켜가 없어요. 자기가 높은 자인데 낮아지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도리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냥 도둑질이나 해먹고 세금이나 떼먹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건 당연히 자기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같지도 못한 데다가 또 내가 하는 일이 세리니까 그래 전부 세금 사람들한테 100만 원 받아가지고 가이사한테 50만 원만 내고 50만 원 지가 챙기고 한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앞도 못 바라보고 애원하고 가슴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 저 앞에 서서 지금 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철두철미하게 하는 이 사람이 돌이켜 자신을 낮추어 저 세리 같은 저도 한 그룹에서 한 장소에서 같은 떡을 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돌이켜 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 역시 1번, 2번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 2, 3에 주님을 뺀 그 세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돌이켜 자기를 낮추는 자. 자신이 가진 게 없는데 뭘 낮추고 말고 할 게 돼. 원래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성도다, 성도. 성도는요, 하늘의 지식을 가졌고, 하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얼마 조만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또 끝나버리지만요. 여러분은 뭡니까? 새 몸을 입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다른 상황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정말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뭔가 다른 사람인 우리가 돌이켜 자신을 낮춘다면 왜 낮추어요? 그분의 새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내게 와 있는 새 생명이 욕을 먹을까봐 말입니다. 욕을 먹을까봐. 예. 내가 도리어 낮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뭔자라 큰 자라 하면서 주님이 그들의 어떤 지식을 교정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이런 돌이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으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내 자신을 돌이켜 높은 자, 대우받아야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나 돌이켜 낮추어, 도리어 낮추어. 왜? 그분의 새 생명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나라가 훼손될까봐 자신을 낮추어 그분을 높이는 자 있다면 주님은 그런 자를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막 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뭐야 때만 쓰고 고집만 부리고 그냥 자기 뺏기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게 아니라 돌이켜 이 말입니다. 높은 자이지만 큰 자이지만 종이 되고 높은 자지만 낮아지고 하는 이런 자가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된다라고 했으니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도 있고 또 주님의 마음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이렇게 좀 관용을 좀 베풀자. 주님도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시니까 베풀자 해서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해도 아픈데 그냥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상패를 좀 주자. 상패를. 그것도 어쨌든 관용을 베푸는 교회가 주님이 관용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패를 좀 이렇게 주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신 분하고 또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시는 분하고 이렇게 조금 또 이렇게 성가대가 이번에 또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가대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주님이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너희가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그래서 관용을 주님이 베푼다는. 그래서 돌판이나 이런 배나지 않는 곳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인을 박아서 이렇게 누구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관용을 좀 베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성격이 원래 또 어떤 성격인가 하면 뒤떨어지는 것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꼰대 나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관용을 주님이 베풀려고 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좋습니다. 그리 합시다. 그리 해야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상패를 드리게 되겠는데 주님이 그리 안 하셔도 뭐 주님한테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도리어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저들을 내가 몰라봐 주는 것보다는 알아주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돌이켜. 정말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문맥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찾고 이래야지 그냥 써진 대로 소경처럼 어린아이, 그러니까 저런 어린아이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어린아이는 앞에 나와 있는 1, 2, 3번도 아니고 밑에 있는 1번, 2번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밑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사람이 돌이켜 저 죄인 세리를 동무 삼았다면 이건 정말 주님의 관용 때문에 대우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또 1번, 2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는 자. 여러분, 능한 일을 하는 자. 그러면 능한 일을 하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상 것은 세상에 드리고, 그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할 의무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주님께 드릴 의무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이 몸은 세상의 소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 지키자 해서 주님의 법을 지키려니까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법을 지키자 하는 자가 뭐요? 능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세상에 사니까 세상법만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내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법도 내가 부담이 되고 손해가 비록 되지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능한 일을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용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용하는 자. 이 사람은 좋은 땅에 심긴 씨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 허락된 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욕망, 내 육체의 욕구만 계속 주님을 이용해서 받아 챙기려고 하는 내가 무슨 천국의 비밀을 좋은 씨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요 잘 읽어야 돼. 읽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주님의 법인데 이 법을 따라가려니까 부담되고 틀림없이 손해가 돼요. 그러나 따라가는 자, 그것이 목표가 되는 자. 나무에서 과일이 익어야 맛이 있죠.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분리돼 가지고 익힌 거는 여러분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맛이 없어요. 우리 김정자,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자기 집에 감을 이렇게 그걸 탱자 같은 감, 그걸 무슨 감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돌감 같은 돌감이라고 그러지. 돌감같이 조그만 해가지고 그걸 한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게 나무에서 익어 놓으니까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예. 여러분, 나무에서 익어야 좋은 씨가 되는 거지. 나무에서 익지 않고 따가지고 여러분 수동적으로 익힌 거는 맛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 육신의 이 세상의 법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새 생명을 가진 이분과 연관되어 있는 여기서 이 나무대에 있을 때 내가 익어야 죽고 나서 네 오너라 해가지고 그거 가서 익어지는 거는 마셔. 지금 나무, 이 살아있는 이 몸 있을 때 내가 도리어 겸손해지고 낮추는 자, 익어지는 자, 이 자가 뭐죠? 맛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잡수시기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뭐요? 좋은 씨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 허락된 자이다라는 겁니다. 허락된 자이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가 여기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랬는데요. 마음에 뭐가 심겼어요? 도가 심겼어요. 도가 심겼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도는 주님의 복음이요 말씀이요 생명인데 이 도가 심겼어요. 마음에 심겼어요. 여러분, 심겼어요. 심긴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심겼는데 뭘 받고 말고 하냐 이거예요. 심겼으면, 생명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심겼기 때문에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네가 심겼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꿈, 희망 갖고 살아라.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계속 입으로만, 소망적으로만 주님이 내 안에 심겨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심긴 주님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는 거는요,
여러분, 자, 보세요. 신랑이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잔데요. 신랑이 신부인 나를 사랑해가지고, 정말, 네 아니면 못 산다 그러면서 막 사랑해가지고, 신랑이 장가를 딱 왔어요. 그러면 저 신랑이 내 거 돼버렸잖아요. 지가 좋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내하고 하룻밤 자버렸으니까 내 거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심겨버려서, 도가 심겨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인 나를 사랑하고 저 신랑이 네 아니면 못 산다고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신부인 내가 이렇게 좋아해서 온 신랑을 뭐죠?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와 뭐죠? 사랑해서 온 그를 갖다가 신부인 내가 뭡니까? 도리어, 내 사랑해서 왔잖아. 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왔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해서 내 같은 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오셨나이까? 내 아니면 못 산다고요? 정말 고맙네요. 정말 그리 안 해도 되지만 지가 좋아서 왔으니까. 그러나 온유함으로 그를 뭐죠? 감사하고 그가 오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가 내게 오신 것에 대해서 좀 그를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그게 뭔고 하니요? 내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도가 내 마음에 심겼어요. 심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희망만 꿈만 소망만 가지고 난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 네가 정말 그 도가 네한테 정말 심겨버렸다면 네 행동으로 네게 심긴 것을 나타내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십자가 과정을 겪으심으로, 어떤 과정을 겪으세요? 그는 신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사람같이 낮아지고 사람같이 죽으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 과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 내가 십자가를 져 줄게요 하니까, 아니다, 네가 져도 안 된다, 내가 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믿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믿음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훈풍처럼 막 불어내는 복음을 통해서 막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데요, 그 전에 훈풍처럼 날려오는 그 믿음이라는 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그 훈풍처럼 믿음, 생명처럼 믿음을 날려보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안 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말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하는데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 계속 왜 밖에 서서 노크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받아들여라. 네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최고의 깊은 비밀의 장소예요. 이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다하여 나를 받아들여라, 이 말은 내가 훈풍처럼 보내는 믿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신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는 생명의 신랑입니다. 이것이 연합하지 않으면요, 결혼하지 않으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되는 길이 없어요.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신랑으로 지금 찾아오십니다. 비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셔도 내가 여러분 노 땡큐 해버리면요, 나 당신 몰라 이래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신부로서 신랑을 뭐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저분이 내게 오면 내 잘해줄 거야, 복받게 돈 벌게 해줄 거야, 자식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조건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노 땡피 돼버려요. 이제는 귀찮아, 부담돼, 가세요 이래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부된 우리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요지경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수만 가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 니만 보고 살 때 절대로 믿지 마세요. 가서 10년 20년 살아봐야 되는 거지 말만 갖고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마음으로 하는 거는요. 그래서 진짜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이 가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그 나무에 떨어지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익어서 빨개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 나 이제는 우리 신랑도 신랑이지만 주님도 내 신랑이어서 정말 육신은 내 신랑을 시키지만 내 영은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섬기, 정말 이런 마음이 정말 이제는 잘 익어가지고 그 신랑 대신 주님을 딱 믿음을 딱 받아들였을 때만이 단어가 발생한다. 연합, 하나라는 단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주님이 내 안에 복음으로 왔다, 나는 이제 소망으로만 산다. 아니요, 이것으로는요 하나가 아니고 입으로 내가 하나다, 연합이다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가 내한테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연합을 진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내가 자세를 낮추어서 내게 심긴 이 도, 생명, 이것이 잘못될까봐, 이것이 욕을 먹을까봐 내가 도리어 자세를 낮추어서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이 사람을 주님은 어린아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저 부담된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주님은 내 신기에 신겨서 꼼짝 못해 갇혔어 이러고 있는 자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는 이 어린아이는 이런 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서 이제 이 야고보서 1장 21절을 헬라어가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헬라어의 그 내용이 대변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면 내 말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 내 안에 심겼는데 뭘 지키고 말고 해요? 야고보 1장 21절에는 네 안에 심긴 도 그랬는데, 심겼는데 뭘 지켜요? 심겼으니까 여러분, 심겼으니까 다 된 게 아니라요, 내가 굳게 지키고라고 하는 거는요, 내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키고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연합되는 거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저분이 심겼는데 심긴 그 돌을 내가 굳게 지키고, 행동입니다. 행동.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면 주 예수 잘 믿어, 주님은 절대로 안 나오는, 행동 안 하는 그를 잘 믿으를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신부, 사랑해서 온 신랑을, 진짜 이 신부는요 사랑해 왔기 때문에 다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꾸려고 뭐합니까? 더 예쁘게 가꾸려고 더 지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노력해. 헬라어는 이렇게 이 1장 21절을 대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네가 정말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네한테 심겼다고 해서 할렐루야 다 됐다가 아니라, 소망으로 산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애를 써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듣고 믿어 믿으려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신랑이 신부가 연합하여 마음으로 결탁하는 하나됨이 있었죠.
이 상황을 하나 된 것을 나는 만난 하나 된 것을 어째 사람의 방 근데 믿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랑인 내가 전해줬어요. 너는 뭐죠? 들었어요. 전해적도 들었어요.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탁했어요. 그래서 결탁하는 그것을 언제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치셨다. 그래서 짝사랑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서로 이 좋은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 서로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 이렇게 할 때 진짜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주님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마음의 도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마음의 믿음이 내게 심겼는데, 아까 심겼다고 그랬죠? 심겼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이냐? 누구에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말합니다. 심긴 도를 어떻게 보이냐? 행함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 내게 심긴 믿음을 행함으로 주님께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입으로 주여 하고요, 행동 안 하는 것은요, 말장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말장의 거짓말. 야고보서 1장 21절이 그것을 담고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너무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이 너무너무 가득해가지고요, 복음이 니한테 있으니까 너는 자유해라. 만사 오케이야. 도 심겼어. 이러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 신랑에게 신부가 연합해야 합니다. 예.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입으로 주장해도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는 길은 내게 심긴 그 도를, 행위로 내가 주님께 보이는 자, 내게 당신이 와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보이는 자.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행위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부담되고 노력되더라도 뭡니까? 내 자식이 귀하죠. 자식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뭡니까? 교회 어떤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 뭡니까?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게 주님이 살아 있습니다. 도가 내게 심겨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표라는 겁니다. 정표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것은 주님이 심긴 도로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어떤 그 인간적인 상식, 그것과 주님이라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세계, 그 경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경계를 내가 정말 넘어서 있는가? 이분을 이용해서 내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이분의 덕을 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세상,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계시는 경계, 이걸 딱 넘어섰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세계 속에 한 발만 놓고 있는지, 경계를 정말 딱 넘어가 버렸는지,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그 경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것이 경계가 되겠는지. 응?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받으세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에요. 그러자면 내가 주님 어린아이처럼 이 경계를 정말 딱 넘어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넘어가버린 이런 자인가?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가 있는 익어지는 붉게 읽혀진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몸 있을 동안에, 이 나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익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겁니다. 큰 자.
정말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헤아리시고 만나시고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 여러분 선악도 분별 못하고 고집만 세가고 쓸모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정말 큰 자가 되어서 도리어 낮추는 주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딱 넘어가 버리는, 손해가 오고 부담이 되더라도 내가 그분에게로 정말 딱 넘어서 버리는 이런 우리 말이죠. 이런 아이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좁고 험한 길인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